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시내 광야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애굽 땅을 떠났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거기 안에 여러분 자신도 집어넣으세요. 같이 지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모세를 이런 보면서 나 모세 같았으면 좋겠다.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나 모세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모세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예, 세례를 받고 어디에 속하여? 모세에 속하여 예수께 속하여. 그렇죠? 모세는 예수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같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 야곱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한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계속 불평하자. 뭐만 하나 없으면 불평을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들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놨고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너네가 기억하니? 그 말을 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해라. 지금 애굽에서 너희들 그 종살이 했을 때 데리고 나왔는데 그거 지금 기억을 해라 그래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러나 큰 감동은 별로 없어요. 큰 감동. 그거에 대한 너무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 큰 감동이 없기 때문에 큰 감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아직 awareness, convince가 아직 시작이 미약해서 아직 충만한 데까지 잘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잘 모르면 이들과 같이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절 5절 다
아,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건가?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의 건가?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건가? 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나?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이 나라들 하나님에 속했나?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잘 모르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깐 두는 곳인가? 진짜 맞나?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도 언약을 지키고 이거를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안 올라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돼야 돼요. 별로 소망이 안 생겨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고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지금 가서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4절 뭐 확실히 잘 모르겠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왔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아직 잘 모르죠. 자, 그걸 잘 모르면 5절 6절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케이, 그거는요, 육신이 죽어서 가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육신이 죽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세요. 나누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참 좋다, 그거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게 다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참 마음에 들어.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이런 건 다 육신이 죽어서 할 테니까요, 이 땅에서는 내 소원, 내 희망사항 들어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것은 육신을 떠나서 할게요. 그때는 아마 실감 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내 소원이에요. 자, 이거하고 나눠. 이 땅에 살 때는 내 소원, 내 희망사항, 죽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나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눕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구해오지 않았니? 애굽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니? 그거 기억하니? 그거 꼭 기억해.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 속했단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8절 관심이 없으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다 듣고 네 하나님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그거 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다 말을 해요. 이렇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한다. 하나님의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여 11절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이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산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구원,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백성들이 8절에서 네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이들의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죠, 그죠? 아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라. 침범하지 마라. 다 죽는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임재하심을 볼 수 없어요. 올라오지 못합니다. 12절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 오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다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오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제 강림을 하시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그걸 보려고 막 오면 죽을 테니까 잘 경고해서 밀려 올라오지 못하도록 잘 경계를 삼아라.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직 모세만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지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이 강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십니다.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멀리서 봤을 거예요. 그죠? 멀리서 봤습니다. 잠깐만요. 멀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봤어요. 자,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 갔는데 이러한 역사를 한번 봤다 하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연기가 막 자욱하고 있고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을 하고 막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것을 한번 체험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몸이 굳을 거예요. 며칠 동안 몸이 굳을 겁니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자,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서 봤어요. 이런 강림하심을 분명히 봤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해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강림하심이 이들에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봤긴 봤어요.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내가 나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러죠? I am that I am. 내가 나야 이러시죠. 근데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야 이러고 살잖아요. 단독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않고 라스네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게 나야 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그게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단독이 아니구나. 이게 무너져야 여호와의 계시가 열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열려야 이것이 열리는 게 곧 여호와의 계시가 열린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단독이라 그랬구나. 내가 나야라고 자꾸 했구나. 이것이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연기가 자욱하고 온기 가마가처럼 온기 가마가 연기가 같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이렇게 막 떠올라 보세요. 구름이 옹기종기 막 떠올라 봐. 얼마나 신기하고 이쁘고 하겠어요. 거기에 인간의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죠. 너무 놀라워서 엄청난 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나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런 거 체험한 나야 라고 나를 증거해버립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왜 주어져요? 너네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너네들이 아무리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임재하고 강림을 하심을 아무리 체험해봐라. 그거로 내가 나야를 증거할 거다. 너를 증거할 거다. 나는 이런 거 체험했어라고 너를 증거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세요. 이런 체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계시가 열려야 돼. 그거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들어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몸과 혼, 지정이 다 포함한 것이 몸이라 그래요. 육. 그것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열려야, 그거로 인식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네. 그래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자꾸 섬겨서 나는 모세처럼, 내가 다윗처럼, 내가 여호수아처럼, 내가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무너져야만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는 시작입니다. 그게 동시에 시작해요.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산에 올라가면 애굽에서 4절 애굽에서 인도에 내지 않았니? 그러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들었었어요.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걸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32장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새끼가 낳잖아요. 그 보금자리에 새끼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털어버려요. 그 새끼가 거기 있지 못하도록 털어서 너풀거려서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그 날개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나오게 해서, 왜냐면 털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애기니까. 털어서 그 애기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높은 산 위에서 낳잖아요. 보금자리를 만들잖아. 거기에서 털어서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서 얘네들이 날 줄을 모르니까 퍼덕퍼덕 거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동시에 다시 어미 이 독수리가 그 아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올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32절에 하는 거예요. 다시 올려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가 또 버벅거리다가 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올립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드디어 어느 날 새끼가 날개를 치고 날 수 있게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날지 못하는 우리를 떨어뜨렸다가 또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려. 못 날라. 또 잡아 올려요. 또 내려. 또 떨어뜨려. 또 잡아 올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날기 시작해. 우리가 날기 시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이제 날아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5절 6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날아다녀요. 드디어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심히 미약해서 날지도 못했는데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에 속한 거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정치가의 것 같으죠. 우리의 것 같으죠.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계획이 다 끝나면 이 세상은 후루루 말려 허상이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는 허상일 뿐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실상이 있구나. 그거는 육신을 떠나서 온전히 이 땅에서는 약간의 맛을 보고 조금 알게 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걸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온전히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금씩 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내어서 훌륭한 사람이군요. 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받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인지 알았네.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살 뿐이야. 하나님이 허락을 한 이곳에서 허락한 시간 안에 이런 훈련을 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나를 꼭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세상이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 그냥 죽으면 하고 싶지 이 땅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이 그게 다인데 거룩한 백성 되는 거 그렇게 관심 없는데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날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퉁이돌 발로 건축자가 모퉁이돌 발로 차버렸어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언제 관심이 없나요? 나와 내 인생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한 이건 관심이 없는 거죠. 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떻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부담은 느끼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요. 언제 관심이 있어요? 내 나라가 어딜까요? 나의 인생, 내 가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 인생, 내 가정에는 관심 쓰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이 이제 드디어 퍼덕거리기, 이제는 날개를 조금씩 날개를 저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네, 맞아요. 5절 6절.
5절 6절을 다른 신약에서 표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동시에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이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꾸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으로 자꾸 알아들으면 안 돼요. 5절 6절에 인간이 내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구나. 내 나라가 아니구나.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인생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네. 이거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이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 계시를 열리질 않아요. 머리로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이군요. 이거 하나님의 세상이네. 이거 하나님의 세상이야. 인간 세상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알기 시작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막 무슨 이거 인간 사랑처럼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뭐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 나라가 아님을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내 나라대로 그냥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단도리를 하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나라가 부수어지는 것을 주권이 아니구나 하고 부수러 내려놔야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여호와의 계시가 열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열리면 다시 말해서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것이 무너져서 내가 어떤 무명인처럼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나 자신과 이웃을 보면 식구들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세계는 이 땅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5절 6절이 나오죠.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여기 통해서 하나님 말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못 지키는데 이거를 내가 알았어요. 자녀가 이것을 못 지키고 살고 저거를 못 지키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 지켜야 돼가 아니야 이제는. 그렇지 못 지키지 너는. 넌 못 지키는 걸 알아야 돼. 너가 흑인 줄 알아야 돼. 너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지만 그거로 너를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 또 어떨 땐 너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너 그거로 너가 흑임을 절망해야 돼.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가 주권자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이렇게 하면 꾸려가려고 했는데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흑인 걸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믿는 자녀들도 전부 절망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된 거구나. 그래서 5절 6절이 너네들을 지금
여호와의 임재는 너네가 조금씩은 알아도 아직 계시 안 열렸지. 이거 가지고 기도가 터져야 돼.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할 수는 있어도 여호와의 계시가 아직 안 일어났어. 이것을 전해요. 이것이 튀어나가요, 마음이.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야만, 다시 말해서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인식되는 것과 내 나라가 부서지는 것과 동시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이웃을 향해서 쟤는 얼만큼 했나, 쟤는 얼만큼 많이 했나, 쟤는 나보다 더 했나 안 했나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이름을 존귀 받을 건가, 이게 아니고 뭐가 튀어나가요? 여호와의 계시 열려야 되는데, 쟤네들이 주인이 아닌 거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지금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 속한 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7절 여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진술하니 이랬죠. 진술하니 이거는 뭐예요? 내 감정이나 내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절, 6절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갑니다. 자, 주기도문을 한번 봅니다. 주기도문. 자, 지금 이제 5절, 6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5절, 6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꼭 전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된다. 자, 이 5절, 6절이 5절, 6절이 지금 제가 5절, 6절을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나 지금 자꾸 머뭇거려지는데, 이 5절, 6절이 이 땅에서 삶의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야. 자, 이것이 전부인데 아직 와닿지 않죠?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를 지금 하나님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여러분도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림하신 걸 봤죠.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어요. 강림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돼야 돼? 여호와의 계시가 열려야 돼. 여호와의 계시가 어떻게 열려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만 그것이 열려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나야가 존재가 안 되는구나.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이거 여호와의 계시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아닌 거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야가
내가 나야가 이게 존재가 아님을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 존재가 아님을 알았어요. 바로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로 살 때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항상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내 자녀가 나가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항상 내 이름, 내 존재가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니까 내가 나야가 이제 내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받았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들에게 나에게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제 나 괜찮아졌어요. 나 이제 막 하나님을 제치고 나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아버지 내가 나한테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아버지.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동물이에요. 짐승 나밖에 몰라요. 가족한테도 나밖에 모르고 저기 가서도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이름을 높여줘야 되고 전부 나부터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도 이래야지. 내가 나자는데 나 괜찮지. 나 괜찮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 됐어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 내가 주인 아니에요. 혹하다가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아버지 그 아이들 안에서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나 빠질게요. 하나님 계셔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 나라를 내 인생과 내 가정에서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땅을 만드셨지요. 그 뜻을 이루세요. 그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서 하나님 뜻 다 이루세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닐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오려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항상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이것을 아니면 아버지 내일도 난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아니면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 영이 주어졌음을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가 또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쓰려고 그래요. 강림할 때 올라오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해. 모세 제사장들도 못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요. 예수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없으면 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으면 난 안 돼요. 여호와 계시 열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강림은 내가 체험할 수 있으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난 백성이 되지는 못해요. 나는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눈이 띄기 시작.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지금 이게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율법이 와서
죄를 지면 무조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그 덮을 수 있죠. 용서하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죄가 사하졌어요. 무슨 죄? 내가 나야 독립으로 있었던 이 죄. 내가 나야가 죄다. 내가 나야가 이게 납니다. 나 이 땅에서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나 잘 살 거예요. 이 독립개체 이것이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아버지 나 이 죄 없어졌지요. 나 이제 죄 없어졌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버지 시험에 들 건데 나 이거 승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승리하죠. 하나님 새끼니까. 왜? 배운 게 십자가 사건이 생각날 거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생각할 거니까.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떤 시험이 뭐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험이란 것 여기서 지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인내해라 이런데 인내는 우리의 성품에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참는 사람 있죠? 그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 터질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 참아야지 가만히 있어 이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는 경험적 지식에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경험적으로 온 지식에서 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이것이 인내예요. 믿는 사람이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이게 인내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깨고 내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을 증명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떨어질 때 왜요? 그거로 말미암아 창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식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머 창피하겠구나.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올 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내하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인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안 돼도 그거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누구 아무개가 증명받는 거 아니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증명받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내 문제 속에 아주 그냥 정중앙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뭐가 복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복인데 이건 알아. 그러나 내 삶 속에 쓰이질 않아. 이게 바보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상황 속에서 정중앙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 그게 믿는 자의 증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점점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점점 이런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점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발로 쳐버렸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아버지, 이거 좋은 거면 내가 죽어서 할게요. 그러나 인내가 연단이 소망으로 이루어지 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반드시 이 인내, 연단의 소망, 이것이 반드시 내 자녀, 내 새끼들한테 이것이 이루어지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주권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나 이 시험 여기서 내가 인내로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요. 여기서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알아. 어떻게 붙잡아? 성령께서 이렇게 딱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뭔지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고. 예수님이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고 생각나서 인내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마. 시험에 오는데 나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돼. 거기서 내가 인내에서 연단이 여기에서 소망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시험에 안 빠져요, 아버지. 그래서 다만 악에서,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안 들어가. 악이 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곧 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안 무너졌어요. 아직 내가 흑인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아직도 내가 나야가 아직도 나인 줄 알아요. 아직도 내가 나야가 자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직도 너희들이 잘하면 좋은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잘 살으면 돼.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으면 돼.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너가 나쁜 짓 안 하고 잘하고 있으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 아래 아직도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악입니다. 이 악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와 모든 것은 아버지의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허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실상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허상이에요. 근데 허상을 실상처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빛을 떨어뜨려서 아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가서 꼭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너희들은 과부와 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었어. 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돼. 인간의 나라로 너의 나라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야. 너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를 펼치고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나라가 뭐야 내 가정과 거기서 조금 더 되면 내 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 한국 미국 이런 나라 이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게 뭐가 그걸 하나님이 뭘 그걸 잘 되게 해주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전혀 이 땅에 사는 사람 관심거리가 아닌데 이것이 왜 관심거리가 안 됐냐면 아버지 내가 나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여호와의 계시가 열리질 않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엄마가 독수리 날개를 확 내려쳐서 그냥 퍼덕퍼덕거리고 또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로 인내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서 그것이 여기서 소망이 이 5절 6절의 이 말씀이 소망으로 일어날 때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 바로 5절 6절 우리 안에서 이것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